다니엘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원래 우리가 야외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야외 예배가 캔슬되고 교회에서 그냥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제 밤만 해도 사실 뭐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부었는데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제 다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야외 예배를 캔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 연락을 다 취했는데 혹시나 또 이제 연락을 못 받고 그 자리로 오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아까 그 아침부터 거기 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나가서 혹시나 이제 누가 오시면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다른 분을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좀 바쁘니까 다른 분들께 이제 부탁을 해서 거기 계셔달라고 얘기를 했어도 됐지만 제가 직접 나간 이유는 사실 연락을 못 받고 그 자리에 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만 연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딱 갔더니 이제 혼자 담임 목사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래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다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라 다 나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야외 예배 날씨 좀 좋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옛날에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기는 나중에 집신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 명은 우산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열심히 집신을 만들고 한 명은 열심히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장사를 하러 떠나는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거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고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 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 걱정인 거예요. 비가 오면 집신 장수 걱정,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수 걱정. 그러니까 하루도 걱정이 그칠 날이 없으니까 그 옆에 계신 그 옆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생각을 바꿔서 비가 오면은 우리 우산 장수 아이들이 우산을 다 팔겠구나. 또 비가 안 오면 우리 집신 장수 아들이 집신을 다 팔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라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나중에 행복해지셨다는 그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의 어머니 이야기죠. 날씨를 어머니가 좌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날씨는 하늘이 결정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의 어머니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산 장수의 하나님, 집신 장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산 장수는 기도합니다.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또 집신 장수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5월 29일이 우리 평안교회 야외 예배입니다. 절대로 이날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근데 누군가는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은요, 비와 햇빛 이런 거는요, 악인과 선인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밭에 햇빛이 비칩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햇빛이 비치고 나쁜 사람 눈에는 맨날 뭐 먹구름이 끼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선인과 악인은 이런 햇빛과 이런 걸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목사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아주 어려움에 빠뜨리신 분이라 조금 제가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뭐 누군지 실명은 얘기하지 않고 비판을 하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거의 뭐 1000명을 이끌고 그 제주도 선교를 아마 매년 가는 모양입니다. 제주도에 선교를 가서 선교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뭘 하냐면 이제 관광을 가는 거야. 관광. 청년들이 한 거의 1000여 명 같이 간 모양인데 그 관광을 이제 선교 끝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듣고 이게 적은 겁니다. 내일 관광을 하는 날인데 장마전선이 온답니다. 이 한라산에, 제주도에. 자, 그런데
그런데 믿음이 약한 우리 누구누구 부목사님은 장마전선이 오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코스를 바꾸자고 합니다. 아니, 생각을 바꿔야지 왜 코스를 바꾸냐. 생각을 바꿔야지. 뭐라고 생각을 바꾸냐. 뭐 청년들이 막 1000여 명씩 있으니까 이 관광을 준비하는 팀만 한 4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팀이 40명이 있지 않냐. 준비팀과 목사님과 같이 금식해라. 금식.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식을 해라. 그래서 구름을 옮기는 게 더 빠르지 생각이 왜 그러냐. 어떻게 코스를 바꾸려고 하냐 라고 하자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막 박수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은 설교일까요?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방금 제가 야외 예배 오늘 드리는데 결국 날씨가 이렇게 쨍쨍해질 줄 모르고 어제 취소를 해서 오늘 우리 못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평안교회 야외 예배가 내일이니까 절대로 비가 오지 말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평안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교회만의 하나님, 집신장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산장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날씨를 결정하실 때는 뭘 생각하십니까? 평안교회 야외 예배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자라는 동물, 식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이 밴쿠버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동물이 얼마나 많고 나무가 얼마나 많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안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거 다 상관없고 그들이야 뭐 비가 안 와서 뭐 나무가 말라 죽거나 말거나 우리 평안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니까 비가 오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뭐 청년 때 우리 수련회 가니까 날씨 좋게 해주고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믿음이 조금 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할수록 이런 기도는 뭐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조금 다른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날씨를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더 발전된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날씨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에 비가 억수같이 왔고 그것도 며칠째 계속 비가 왔고 결국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모르고 야외 예배를 취소를 했죠. 근데 딱 취소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어제 밤새도록 정말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보니까 딱 이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야외 예배 드리는 주는 제가 조금 쉬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아주 짧게만 하기 때문에 야외 예배 드리는 주는 이렇게 제가 좀 한 주 조금 쉽니다. 드디어 몇 달 만에 좀 쉬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쉬는 걸 못 보세요. 쉬는 걸 못 보셔. 그래서 어제 밤을 정말 꼬박꼬박 세우면서 설교 준비를 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수백 년 후에 벌어질 그 사건들을 다니엘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10장 오늘 9장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큰 것만 봤죠. 뭐 메대 제국,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뭐 헬라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만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했습니다. 이 다음 11장부터는요 아주 자세한 예언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한 예언을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건 하나하나를 예언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한 예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몇백 년 후에 있을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어제 밤만 해도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질 줄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질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야외 예배 취소했겠습니까? 어제 밤 12시만 해도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는 게 없는 우리는 수백 년 후의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야, 이거 다니엘서를 설교하기는 아주 기가 막힌 날씨였구나 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 무조건 비 안 오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날씨 가운데도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잘못 한쪽 극단으로 나가면 이신론이 됩니다. 디이즘.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이신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 창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떼신 거예요. 그게 디이즘입니다. 이신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 그냥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하건 말건 그냥 자연 법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게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디이즘입니다. 또 반대로 반대쪽 극단으로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만 위하는 하나님이야. 나만 위하는.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는, 우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기를 위한 신이 우상이니까, 자기를 위한 신.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한테 이르러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신을 위한 거 되기 싫고, 신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40일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싫고 그냥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가,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한쪽 잘못된 극단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신론이 아닙니다. 창조만 해놓고 손 띄고 기도를 뭐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완전히 우리만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주고, 뭐 날씨 좋게 해달라면 해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이런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또 그러면서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미리 몇백 년 후의 사건까지 다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서를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은 몇백 년 후의 사건까지 다 아시잖아요. 다 조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다니엘서를 잘못 적용하는 거죠. 잘못.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아, 우리가 시각을 넓혀야 되겠다. 지금 내 삶만 보지 말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삶만 봅니까? 아니면 우리 나라를 보고 인류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합니까? 인류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를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지 않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 내 삶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산장수니까 집신장수는 어떻게 되든가 말거나 내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외 예배 못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속된 말로 꼰대라 그러죠. 꼰대. 우리가 잘못 믿으면 잘못 믿을수록 속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꼰대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야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9장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0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왜 복습을 해야 되냐면 9장의 이야기와 10장의 이야기는 거의 똑같은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달라요. 거의 똑같은데 한 가지가 매우 다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이 뭐가 있었죠?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뭐 1, 2, 3년, 1년, 2년, 3년,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자, 그걸 알게 된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죠. 잘됐다 파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근원을 봤다 그러죠. 근원을. 우리가 이렇게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군요. 그럼 그 죄를 내가 우리 민족의 죄를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막 날라서 오잖아. 날라서. 기도 응답을 막 날라서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딱 기도하는데 막 천사가 날라오는 거예요. 자,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 기도가 끝날 때가 아니고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한테 알리러 왔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내가 급하게 왔냐면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이렇게 빨리 해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좀 잘 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천사가 와서 해주는 얘기가, 자, 70년이 되면 물론 포로가 끝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70년이 7번이나 더 있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라고 쭉 얘기를 해주죠. 자, 이제 이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0장으로 들어가면 10장은요 벌써 1절부터 해석이 어디로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구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죠. 히브리어. 근데 1절부터 이 10장은 1절부터 해석이 어려운 게, 개역 성경을 보면 고레스 왕 제3년에 어떤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뭐에 대한 거요? 큰 전쟁에 관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자, 이건 개역 성경이고,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전쟁에 관한 일이라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심한 고생 끝에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생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전쟁은 나라끼리 하는 게 전쟁이고 고생은 지금 내가 하는 건데 전혀 다른 뜻이죠. 전쟁에 관한 것을 알게 됐다가 아니고 아주 고생 끝에 그것을 알게 됐다. 영어 번역도 또 다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어포인트드 타임이 아주 길었다. 뭐 이렇게 또 완전히 세 번역이 완전히 다 달라요. 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다못해 영어를 한국말로 21세기 영어를 21세기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도 이게 온갖 번역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 옛날 성경을 지금으로 번역하려면 얼마나 쉽지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이단 중에 제일 심각한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죠. 신천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천지는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잖아요.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뭐 새번역, 뭐 온갖 번역 성격들이 많이 있는데 오로지 한 가지 번역만 봅니다. 뭔지 아세요? 개역 한글판. 새로 나온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옛날에 나온 개역 한글판만 보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풀이해가지고 자기네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이런 거 절대로 못 보게 하고 오로지 개역 한글판만 보게 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 말장난하는 거죠. 말장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를 배제하고 오직 한 가지 번역만 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희한하게. 다른 번역은 다 틀렸다. 오로지 킹 제임스 버전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 번역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하면서 좋은 음식을 삼가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좋은 음식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9장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9장도 70년 만에 포로가 마치는 걸 알고 나서 뭘 했다고요? 금식을 했다. 금식을. 지금 9장하고 패턴이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막 자기가 고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그 좋은 음식을 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세상에 아직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니까 너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잠이 들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마 거의 혼절한 것 같아요.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어디서 한 손이 나타납니다.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루만져요. 이 다니엘서 보면은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이렇게 자꾸 어루만지는 게 자꾸 나오죠. 어루만지기로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9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천사가 날라온 이유가 뭐였다고요? 내가 이렇게 날라오면서까지 빨리 기도 응답을 주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왔다. 이거 아까랑 아주 비슷하죠. 9장이랑. 9장이 어떻게? 기도를 바로 시작함과 동시에 가브리엘이 날라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가브리엘, 똑같은 그 가브리엘이 9장에 나왔던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보면 9장에도 날라왔다는 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9장에는 날라오자마자 그냥 바로 와서 다니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10장에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의 군주가, 프린스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늦게 왔다. 자, 그래서 계속 이 군주가 나를 막으니까 내가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지금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좀 늦게 왔다. 21일 만에 온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깨닫게 하러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자,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겸비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9장과 똑같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한테 가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막 출발해서 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페르시아 왕국의 프린스, 군주,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 존재가 21일 동안 막아서 혼자서는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대체 이 군주가 뭐냐? 군주가 왕이냐? 누구냐?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그 프린스라면, 프린스 뭐 왕이든 왕자든 누구든 간에 사람 왕 또는 사람 왕자였다면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막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미가엘을 설명하면서도, 미가엘은 우리가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을 얘기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프린스다, 군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군주, 프린스라는 거는 사람 왕이나 왕자를 얘기하겠습니까? 천사를 얘기하겠습니까? 천사 혹은 글쎄요, 일단 미가엘은 천사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프린스는 이게 뭐 사탄인지 사탄의 무슨 부하인지 뭐 아니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서 엄청난 이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 굉장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적인 전투를 하느라고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군주라고 번역하지 않고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다라고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가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돌아가서, 이제 너한테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페르시아의 그 천사장과, 세번역 성경은 천사장이라고 했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군주와 다시 싸워야 된다. 아직 다 안 싸고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싸워야 된다. 내가 나간 다음에는 근데 그리스의 또 군주가, 그리스, 헬라의 천사장이 군주가 와서 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늘의 천사장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엄청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장의 내용은요 9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고 곤비하고 겸손해지고 이랬고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가브리엘이 출발하고 그래서 도착해서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네가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급하게 왔다, 다 얘기해주고 다 똑같아요. 뭐만 다릅니까? 바로 온 거하고 누군가 막아서 천천히 온 거하고 그것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현상이 지금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이 왕들끼리 막 싸우는 거. 그래서 뭐 바사 제국, 뭐 메데 제국, 뭐 그리스 제국, 이 왕들끼리 막 들이받고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눈에 볼 때는 왕들의 싸움이지만 근원적으로 가보면 천상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바사 제국, 메데 제국 막 이렇게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10장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영적인 현상의 디테일은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름은 알았어요. 아,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알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디까지 자세히 알 수 있느냐?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차, 그 포드의 F 시리즈 그 이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혼다 시빅 이 있습니다. 혼다 시빅인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팔렸을까요? 예, 시빅이 많이 팔렸을 것 같죠. 근데 보니까요, 이 그 포드의 F 시리즈가 2배는 더 팔렸어요. 2배는. 이게 캐나다는요, 이게 한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저런 승용차가 많이 팔리지만 캐나다는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 어디 시골 사는 사람들은 이 승용차를 못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트럭이 2배는 더 많이 팔린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그 포드 F 시리즈가 있습니다. 차가 있어요. 이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전체 부품, 뭐 나사 하나까지 다 부품으로 친다면 전체 부품이 몇 개나 필요하겠습니까? 몇 개? 감이 오십니까? 감이? 뭐 그 차마다 굉장히 달라요. 차마다 다른데 보통 전문가들이 보통 차 한 대당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나사 하나까지, 나사 볼트 이런 거 다 하나씩 카운트한다면 2만 개에서 3만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포드에서 F 시리즈 차를 만들었다. 이거를요, 그 만드는 전 과정을 3단어짜리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포드에서 모든 그 몇만 개의 부품을 모아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를 딱 3단어가 들어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포드는 F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하는 수밖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 저기 3단어짜리 한 문장으로.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축약된 거죠.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 포드 F 시리즈를 만들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몇만 개의 부품이 이렇게 모여지겠구나라고 감이 오십니까? 이 한 문장으로? 절대로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절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드가 F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더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이 엄청난 영적인 현상을 가브리엘이 오다가 페르시아 군주가 막아서 그 미가엘이 도와줬다. 어떤 게 더 많이 축약되고 요약된 걸까요? 후자가 훨씬 더 많이 축약되고 요약된 겁니다.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축약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걸 끌어낼 수가 없어요. 반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포드의 차를 만드는, 전체적으로 차를 만드는 어떤 그 매니저가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면서 포드는 F 시리즈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포드는 F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 한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전 과정을 알 수는 절대로 없죠. 마찬가지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해석할 때 그렇게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얼만큼 축약해서 써줬습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이 우주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거를 창조하신 거를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딱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2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요렇게 창조를 하셨겠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옛날에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요, 3장부터 시작했어요. 3장부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장하고 2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상, 청사장이 오고 누가 막아서고 미가엘이 도와주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현상을 딱 몇 마디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뭐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나머지는 여기서 자꾸 뭘 끌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게 아닙니다. 왜? 다니엘이 벌써 기도를 시작한 순간 9장이나 10장이나 똑같아요. 기도를 시작한 순간 미가엘은 가브리엘은 출발했어요.
그런데 9장에서는 바로 도착했고 10장에서는 늦어졌습니다. 도착이 늦어진 거예요. 응답이 늦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뭡니까? 출발한 게 기도 응답이에요. 출발한 게. 단지 영적인 전쟁 때문에, 영적인 현상 때문에 도착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영적인 현상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냐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 이 어마어마한 영적 현상을 모르니까. 사실 지금 이건 21일 만에 왔으니까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이거는. 어떤 기도는요, 뭐 21년이 걸려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몇백 년이 걸리는 기도도 있어요. 21일 만에 오면 빨리 온 거죠. 왜? 미가엘이 도와줬으니까, 미가엘이.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치 포드는 F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 축약보다 몇백만 번은 더 축약된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그 사실만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있어요.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해요. 그래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영적 싸움을 싸우게 놔두시나. 그냥 다 없애버리고 뭐 그걸 막아설라는 페르시아의 군주 뭐 다 없애버리고 그냥 바로 날라오게 하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걸 결국 꼭 싸워서 오게 해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그런데 우리는요, 뭐도 모르냐면 전능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우리는. 왜 모릅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전능하신 분 보신 적 있어요? 전능한 분. 전능한 분이 없잖아요. 전능한 분, 이 세상에 전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능이라는 걸 한 번도 눈에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싸워야 올 수 있고 왜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전능이 뭔지를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전능. 그러면 오케이, 뭐 나무가 물 필요하고 뭐 벌레가 물 필요한 건 다 알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야외 드리는 자리만 햇볕이 쨍쨍하고 나머진 비도 오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데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평안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나무들도 물 먹어야죠. 벌레들도 물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야외 드리니까 야외 하나님, 우리가 야외 드리는 그 하늘만 햇빛이 쨍쨍하고 나머지는 뭐 천둥 번개 뭐 난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제대로 된 기도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만 가지고 읽을 수는 없어요. 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이 멈췄습니다. 여호수아 기도해서 태양이 멈췄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마다 태양이 맨날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고 또한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하신 적은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주장하는? 이단은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성경만 막 이렇게 뭐 개역 한글판만 보고 막 이렇게 말장난 해가지고 성경만 보고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읽어야 돼요. 이걸 못 읽으면 하나님 그 태양까지도 멈췄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야외 예배드리는 그 하늘만 맑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역사를 못 읽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도착이 늦어진 거예요. 도착이 늦어졌고,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현상을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너무너무 심하게 힘들게 오는 거예요. 어제도 한
대여섯 가지 일이 한꺼번에 막 터지는데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는 더 힘들었거든요. 왜? 야외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 뭐 어제 물론 준비는 그 전에 다 거의 다 해놨었지만 그걸 정리하려면 정말 밤을 꼬박 세워야 되는데 막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막 주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아니, 설교 준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서 되겠는가?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하러 그렇게 토요일마다 막 공격해서 설교 준비를 방해하고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돼요. 계시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기에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릅니다.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그 순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도착은 늦을 수도 있어요. 도착은 정말 까마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